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이제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네, 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시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태도와 자세한 지평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간들이 말하고 듣고 또 판단하지만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참 다 잘 지내셨죠? 네, 조금 문제가 있긴 했어도 네? 좀 여러 가지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분명 우리는 다 잘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3번째를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창립 예배를 드렸던 주일은 12월 28일인데 매년 주일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때 2008년 12월 28일 주일이 2008년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공적인 예배로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매년 마지막 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주간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동시에 교회의 창립기념주일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참 귀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창립기념주일이라고 대단한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뭘 많이 준비를 하거나 그렇게 못했더라도 정말 각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연 이태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웃 초청 잔치도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2년 전만 같았어도 지금 이 시간 한참 음식 준비하고 한참 이웃들 초청하고 이렇게 할 그럴 시간이죠. 한참 식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치면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이벤트, 조촐한 이벤트라도 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음식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좀 몸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런 귀한 사역에 봉사에 동참하는 건 굉장히 기쁘고 흐뭇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신에 작년과 동일하게 작년에도 좀 우리가 이 창립기념주일에 조촐한 선물 준비해서 지나가시는 행인들한테 이제 선물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조촐해요. 좀 더 조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오늘 한국어 예배 뒤에 곧바로 앞에 나가서 교회의 생일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창립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그 전도지와 우리가 준비한 알코올 티슈 세트로 되어 있는 선물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같이 다만 한 번이라도 다만 한 개라도 선물하는데 동참하시고 귀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세워져 나간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교회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건물 자체,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건물 안에서 모이는 우리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신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세워지는 것, 교회가 하나 성장하는 것, 그것은 단지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개수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좀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좀 더 확장되고 그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창립 이후에 교회의 지체로서 또 교회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이 사명과 소명을 지키는 건 정말로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건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정말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건 두 번째 이야기고 자 우리는 이처럼 매일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며 각자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며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공부하고 공통적으로 또 누군가를 다 만납니다.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과 도전과 질문들을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기 경험이나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답을 내놓고 그 답으로 살아가고 있죠. 정말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그죠? 다양합니다. 뭐라고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현실에서 보다 간편하고 간단하고 또한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기도 하죠, 세상이. 그래서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좋아하고 조그만 것보다 큰 거를 좋아하고 또 느린 것보다는 빠른 거를 선호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내가 요구하기도 하고 요청받는 그런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때때로 오히려 적고 느리고 여유 있는 것이 주목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대체적인 흐름, 이 시대의 정신은 대체적으로 빠르고 크고 분명한 것, 간단한 것이 좋은 거라는 판단이 사실 우리의 무의식을 붙잡고 있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무의식이 우리의 세속적인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할 때도 그런 생각이 우리를 붙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부흥한다라고 말할 때는 번뜩 드는 생각이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행사가 많아지는 것, 할 일이 많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행사가 많고 뭔가 사람들이 많은 어떤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지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사역이 성공했다고.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아테네의 사역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선교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부흥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것을 빨리 도망치듯 떠났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성공,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내는 것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거의 비슷했어요. 예수님은요, 물론 30년 동안 공생애가 아닌 30년 동안 개인의 일반 인간의 삶을 사셨는데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키워낸 제자, 양육한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런 장면도 있지만 사실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직접 양육을 받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사역했는데 몇 명을 자기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되었느냐? 12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돈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게다가 예수님은요, 결혼도 못했네.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완전 실패 중에 이런 실패도 없겠죠. 자신의 제자에게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만 보고 일부 이단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완성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그게 설득력이 있네.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요. 자, 성경은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코 이 땅의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세속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와 우리 삶의 성공 여부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냈느냐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결과 다만 몇 사람이 그 믿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아테네에 오기 전에 있었던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대체로 그 도시에 많은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그리고 어떠한 제사장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고 바울의 믿음에 동조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만 그런 표현이 없어요. 많다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몇몇 사람. 그리고 그 몇몇 중에는
디오누시오와 누구요? 다말이라고 하는 다말이 아니고 다말이라는 여자. 이 두 사람. 아마 그 두 사람이 아테네 교회의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역사가의 연구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런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실패했는가? 정말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해서 실망하고 그것을 떠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성공 여부는 누가 평가하고 누가 판단하시는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시 반복하지만 현실적인 감각으로 볼 때 우리 눈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여기에 북적거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등록이 되는 것, 그래서 뭔가 번듯한 어떤 조직을 이루고 뭔가 누군가 리더가 이야기를 한번 딱 던지면 일사분란하게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성공적인 공동체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성공의 기준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긴 이야기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제가 따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을, 나의 삶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억적지근하게 살고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SNS 그 팔로워스가 많아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해서 소위 말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SNS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지 못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어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해주실 만한 그 사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는 사람.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생명력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을 보세요. 적격자라는 말이 나와요. 적격자. 하나님 앞에 적격한 사람, 합격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만약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오직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을 자랑하라. 내가
학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고 내가 어디를 가봤고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자랑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진짜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칭찬받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건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로 인도하였는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뭐 몇몇 사람만 따라오고 몇몇 사람만 이 도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괴념치 않았다는, 마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뭔가 세력을 이루고 아니면 그 기세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고린도에 있던 일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걸 말하지 못하게 하고, 누가 뭐 바울의 이름으로 모인다더라, 나는 바울파에 속해 있다더라,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파가 만들어지는 것,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는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바울이든 아볼로든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신도들한테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유능한 사역자나 사명자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이야,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네. 와, 저런 실력을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냥 자기의 자랑거리는 오직 그냥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냈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공동체가 되는가,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는가, 그걸 신경 쓰기 전에 먼저 나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건 꼭 교회와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우리의 친구 관계를, 혹 우리의 사업장을, 혹은 우리의 학업을 그냥 단지 내가 어떤 큰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그 학교와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가정의 관계를 지켜나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관점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더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핵심적인 성장점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32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고요?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바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 자,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종교의 첫 번째 되는 으뜸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종교가 이 정도로 대단해.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십자가에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속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부활의 1차적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예요. 바울이 말한 1차적인 죽은 자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란 바로 성도들의 부활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 죽은 자들이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자기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주먹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 믿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가지는 그저 붙어있는 것만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살아있어도 이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떨어져 나온 가지는 얼마 못 살고 마르고 죽어버려요. 그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만, 우리가 믿는 종교에, 그 종교에게 처음 되신 분은 죽었다 살아난 그런 능력도 있어.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나도 거하며 그 부활 속에 나도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부활하신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고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이것이 진짜 성공이고 이게 영생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록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느냐. 심지어는 얼마나 재정이 충분하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수단에 불과해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마느냐는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똑같은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아미노메니 카제 타마라즈 아미노메니 카제 타마라즈라는 속담이 있대요. 비슷한 속담이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속담이 참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정확한 그 예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선한 행실과 아무리 좋은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부어도 또 부어도 여러분 우리는 착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도 않고 우리의 의지는 계속 악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넣어도 계속 그냥 시간이 지나면 새어나가고. 근데 여러분 이 밑빠진 독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붓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밑빠진 독인 나를 그 바다와 같이 강물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나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나의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그냥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께 나를 던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뭘 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예를 들어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주님 나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나 이제 죽을게요가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무고 그 가진 나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이 나무가 죽으면 가지만 사나요? 가지도 같이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라면.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누구의 삶이에요? 누가 살아난 겁니까?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그러한 복이라고요. 지금 당장은 내 육신적인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영혼은 그렇게 되살아났다니까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우리는 보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고 헌신하는 이유고 예배하는 이유고 소위 말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약속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의 포도나무
그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도 예수님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해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여건과 형편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해봐. 한번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리고 배신한 부인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육신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이름하여 도마라고 하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의 육신의 눈앞에 나타나시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날 봤다고 믿니? 안 보고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복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꿈결에 예수님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그림자를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좀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잖아요. 이거 너무도 놀라운 일이고 이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복되고 여러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견고한 믿음입니다. 개인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현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예수님이 보시는 현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땅의 거리의 구석구석을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땅의 백성들을 주목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만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손잡고 계시기도 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사실 한 해를 살아온 거예요. 그냥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가 올해의 마지막 토요일이었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 또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는 12월 31일 진짜 그날 다시는 2021년이라고 헤아려지는 그 날이 돌아오지 않아요. 2022년이라고 헤아리는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눈과 손과 발과 육체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이 핫지오지 땅에 세워주신 우리 핫지오지 영광교회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성장과 규모가 우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았는지의 여부가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크고 작음과 혹은 강하고 약함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루에 하루만큼만 결단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23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신,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제 다시 한번 14번째 창립 감사 주일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한 발자국씩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